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한 게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질문하면, 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이런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꼭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으면 답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짜 신뢰하고 묻는 훈련도 되게 중요한데요. 물어서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데 문제는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점검하는 훈련도 되게 중요합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근데 물어서 온 깨달음이요. 우리가 또 아직까지 성숙의 단계가 있고 또 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묻고 답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신앙생활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질문,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기뻤던 것은 신앙생활과 관련된 질문 중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고 하면 기도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물은 게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제일 처음에 물었고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말씀에 가까이 할수록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을 텐데 그 시기는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여기 그 질문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질문에 좀 공감이 되실 때가 있죠, 그죠? 어떤 때는 진짜 참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을 때 또 그렇지만 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끊어지는데 도대체 그때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도 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 기도로 반복되는 시간이 부끄러움이 커지는 시간 이 된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그러니까 회개 시간이 뭐랄까 체념도 되고 또 부끄러움만 더해가고 있다고 하면 뭔가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도 계속 긍휼함과 그다음 내용 보면 그러면서도 계속 잘못을 계속하면서 긍휼함과 구원을 바라는 건 염치 없는 행동은 아닐까요? 폰트 조금만 줄여주셔서 한 번에 다 나와도 괜찮겠네요. 예, 어쨌든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많이 공감이 되시죠? 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실은요. 사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상태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세리가 멀리 서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부끄러운 모습을 느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기도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부끄러움이 자꾸 커간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바울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여러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는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조금 더 지나서는 나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부족한 자다 고백했다가 나중에 임종을 앞두고는 나는 죄인 중에 제일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점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꾸 내가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생각이 아니라 갈수록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는 거 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표현일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명확하고 내가 구할 것은 이거고 하나님이 하실 것은 이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심지어 이런 방법으로뿐 아니라 이 시간에 하실 것까지 확신이 되어지고 이것은요 굉장히 뭐랄까요? 기도를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사용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갈수록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좀 김 빠지죠? 갈수록 자격도 없어지고요. 갈수록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기도를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자꾸 더 이렇게 깨달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신뢰가 되어지는 거. 그게 기도가 바르게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점검해야 되겠죠. 회개했는데 제가 잘 안 끊어지고요. 자꾸 부끄러움이 자꾸 커지는 게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자꾸 죄를 많이 지어서 나중에 죄인의 개수라고 했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자꾸 제가 세밀하게 깨달아지니까 죄인의 개수라고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요. 완전한 빛 앞에 가면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커튼을 치고 그러니까 빛이 잘 안 들어올 때는 지저분해도 잘 모르는데 깨끗 막 깔끔 뜨시는 분은 더 막 결벽증 걸리듯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막 빛이 막 들어오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죄가 끊어지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빛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요. 자, 그런데 회개하는데 왜 그러면 죄가 객관적으로도 잘 안 끊어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회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겁이 나서 회개하는 거 하고요.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겁나긴 겁나는데 이 막연한 두려움하고 경외감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아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너무 큰 줄 알 때 여러분 두려움은 죄를 못 걷습니다. 뭐 이렇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참 선생님들 되게 폭력적이었거든요. 저희들 때는 막 이렇게 하거나 어릴 때 이제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 고치냐? 그거 못 고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진짜 너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생각이 나보다 훨씬 너무 크다는 걸 아는 그 마음이 있을 때만 고쳐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제대로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때가 되면 죄가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내 죄는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 그냥 무서워하는 것인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헬라어인데요. 기도문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뜻입니다. 키리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이손 예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인데요. 가장 짧은 기도문이면서 가장 힘이 있는 기도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죄인이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 한마디 그것이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일 때 그것만큼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끝까지 자격 없고 끝까지 방법이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다가 점점 더 겸손해지면서도 점점 더 이렇게 죄가 끊어지는 그런 축복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예, 그거 한번 보죠. 그 다음 질문. 예,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학이나 승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셔서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1번. 이런 진학이나 승진 같은 기도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합니다. 진학 중요합니다. 승진 중요합니다. 꼭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근데요, 이 꼭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꼭 내가 원하는 학교는 이것인데 여기 꼭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잘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뭐 우리 집안 상황을 생각할 때 이번에 승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이 문제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일단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맞고요. 기도해야 될 때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내가 직장에서 굉장히 불성실하고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회사에서 막 이렇든 저렇든 막 이걸 잘하든지 아니면 막 그냥 진짜 거의 죽을 것처럼 일하든지 인정받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까? 안 거둡니까? 비 안 내리면 못 거둡니다. 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심으십시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성적 나와서 좋은 진학할 수 있습니다. 진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요, 그 진학이 사실은 자기 삶에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승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느냐 하면요,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앞에서 정말 자격 없음을 느끼고 있는데도 자격 없음을 느끼고 있을 때 거꾸로 은혜로 되게 하실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자격 없음을 느끼고 있을 때에 은혜로 받은 것은요, 귀한 줄 알지만 자격 없는데 자격 없음을 느끼고 있지 못할 때 은혜로 준 것은요, 뭐랄까요, 진짜 헛되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기도하다 보면 준비되어 있어도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가난함을 가질 수 있고요. 부족하더라도 기도하면 부족함을 더 절감하다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부족함을 더 절감하다가 은혜 주셨을 때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진학과 승진, 또 이것뿐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결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취업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인문에는 기도하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결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사실 준비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기도로 심은 게 있어야지. 여러분, 진학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승진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하여서 열매 맺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기도할 때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이것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한번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라는 것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제일 쉬운 길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교정하는 제일 쉬운 길도 기도하고 있다가 교정이 되지, 서 있는 기차 움직이는 것보다 달리는 기차 궤도 바꾸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라는 거 중요한데요. 7절에 보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내가 구하는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내 야망이 있고 내 목표가 있으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안합니다.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고요, 망할 것 같고요, 이거 아니면 막 죽을 것 같고요, 이번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그냥 나 어쩌면 하나님 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자꾸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 이렇게 이 구하는 중심이 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뭔가 거룩한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요, 내 진학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고요, 내 취업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고, 성진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면 간절하면서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에는 두 가지가 꼭 동반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하지 않다는 것은요, 아예 별로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평안함이 없다는 것은요, 사실은요,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절함과 평안함이랑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완전히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손을 놓은 것이고요. 간절함은요, 꽉 쥐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간절함 없어도 가짜 기도고요, 평안함 없어도 내 기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라. 그거 좀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데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누구의 기준으로 부족한 건가요? 살면서 이렇게 간절해 본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 시험은 주로 누구한테 받을까요? 옆 사람한테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주로 하는 말이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여러분, 이게 간절히 바랄 때, 진실로 바랄 때에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남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드디어 야, 내가 기도 좀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내가 간절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함은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라고 성경이 말씀하셨고요. 간절함은 정말 중요한데요, 동시에 간절함만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기도 안에서 간절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간절한 건지는 또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 평안함,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지금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순되잖아요, 그죠? 간절한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한데 어떻게 간절할 수 있어요? 평안하면 퍼지고요, 간절하면 막 안달이 나는 건데, 근데요, 그게 진짜 기도에는요, 딱 일치가 되어집니다. 어떤 순간, 제일 처음에는 근데 기도가 시작될 때는요, 간절함부터 시작할까요? 평안함부터 시작할까요? 간절함부터 시작합니다. 죽을 것처럼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이 간절함이, 근데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요, 몇 번 기도하다가 맙니다. 여러분, 꼭 간절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요, 진짜 간절한데요,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질문에 보면 이게 이제 잘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기도 중에 제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 기도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폰트가 작네요. 조금만 더 키워주시죠. 네.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은 사람만이 기도가 중간에 바뀝니다.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지,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 생각도 내 생각, 이 생각도 내 생각이고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기도를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든 저렇든 기도하는 겁니다. 애가 처음부터 말 배울 때요, 실수 안 해야지 해가지고는 말 못 배웁니다. 하다 보면 말이 바르게 되고요. 어릴 때, 애가 부모한테 막 억지 부리고, 막 땡깡 부리고 했던 애가요, 사실은 그거 잘했던 애가 나중에 그때 제대로 그 땡깡 잘 피우는 시기에 땡깡을 잘 부린 아이가 여러분 나중에 커도 부모 마음도 헤아리고 철든 아이가 됩니다. 그 시기, 예를 들면 똥오줌 못 가리는 시기에 여러분 그거가 용납이 되고 그 부모로부터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결벽증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격 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 기도해도 됩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뜻에 어긋난 기도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메추라기를 여러분 구하는 게 한 2,200리터씩 이렇게 얻는 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차피 보관도 못하고요. 다 썩어버릴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실은요, 음식 썩어버리려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도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하셨는데요. 죄 없는 메추라기들이 날라와가지고요. 그 죽은 건 음식되기 위해서 죽은 건 좋은데 다 썩어서 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셨어요. 왕을 구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 그거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기도인가요? 바른 기도인가요? 어긋난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도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긋난 기도인데 응답하니까 또 어긋난 기도 해야지, 또 응답하고, 또 어긋난 기도 해야지, 응답하고, 그래서 자꾸 잘못되어지는 것은 정말 문제죠. 근데요, 어긋난 기도도 들어주시는, 막 어깃장을 내고, 막 땡깡을 피우는데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이 그러면 뭐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를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들어주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내가 묻는다고요. 하나님, 내가 뭘 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그때부터 내 기도의 방향을 기쁘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기도의 목적이 뭔가를 빼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간증이 보면요, 미운 3살 간증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셨어, 이게요. 내가 막 이것도 빼고 이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니, 되게 철없는 기도예요. 되게 철없는 기도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뭔가 필요를 채우는 게 기도인 줄 아는데 점차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고 그냥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기도 시간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웠고요. 어떤 때는요, 기도 제목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막 전쟁 시간 같아요. 막 안 들으시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요. 어떤 때는 뭐 기도할 것도 없는데 뭘 기도하란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좀 어렵고요. 막 이랬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 제목이 없어도 좋고요. 기도 제목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요, 진짜 기도가 돼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고 있어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좋고요.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있다는 것도 좋고요. 몰라도 인도하실 하나님이 좋고요. 옛날에는 기도 제목 없으면 잡니다. 요즘은 기도 제목이 없어도요, 그냥 그 시간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느끼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틀린 기도를 통하여서 바른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는 거, 배우는 거. 그래서 기도는 스킬이 아니고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자꾸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거 찬송가에는 있지만 아마 그게 진짜 고백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짓이야. 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한판 레슬링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너무 귀하고도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글자 조금 더 크게 할 수 없나요? 왜 이렇게 깝깝한가요? 잘 안 되구나. 예, 그러면 처음에 그 글자로 바꿔주세요. 예, 그래요. 자, 그 다음 질문해 보니까요. 왜 항상 통성 기도를 하기 전에 꼭 주여 삼창을 하나요? 이런 멋진 질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를 하기 위해서요. 주여 삼창 한번 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주여 삼창 정말 싫어했습니다. 너무 촌스럽잖아요. 주여 삼창이 뭐예요? 그래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여 삼창 하시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으셨죠? 그냥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는 해도 주여 삼창은 너무 촌스럽습니다. 주여 삼창 우리 교회 주여 삼창은 안 합니다. 주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겠습니다는 있어도 주여 삼창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촌스러워서 안 했는데요. 요즘은 기도할 때 그리고 또 잘 들어보시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기도 하지 꼭 주여 3번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실은, 진실한 마음으로, 아까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기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 못하는 사람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만 하나님 앞에 터뜨려도요, 기도가 터집니다. 이건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는데 그 톰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짐을 도와주고 싶지만 절대로 안 내려놓고 혼자 막 치고 결국은 예수님하고 같이 나갔는데 혼자 막 하고 있는 사람 너무 불쌍해해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도울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포기한 것도 아니야.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 보고 그 사람 보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했더니 빛이 쫙 나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또 감사하고 또 주여 했더니 또 감사하고 또 주여 했더니 또 감사하고 자기 마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계속 중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손이 계속 그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혹은 또 자기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막 하나님보다 더 급해지고 막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네가 옛날에 들었던 막 그 옛날에 그 생활 속에서 들어왔던 쓴뿌리, 다시 말하면 넌 쓰레기야 이런 말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또 반작용으로 난 영웅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왔거나 복수심 이런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고, 여러분 영웅주의 혹은 패배주의 혹은 복수심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용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내가 큰 고통이 있을 때 용서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동화에 보면요, 나 용서 못해요 했더니 방법을 알려주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했더니 짐이 하나씩 자기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막 그 무너진 자존심이, 이런 문제가 하나씩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문으로서가 아니라, 주문으로서 이렇게 화장실 가서 쥐 한다고 그거는 말고요. 그래서 그런 때는 진짜 여러분 일상 용어에서는 자꾸 밖에 나가서 쓰지 마시고요. 그러나 기도할 때 진실하게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이, 그래서 제가요 주님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영어로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Savior, 이것은 구주라는 뜻이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Lord, 이것은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주님은
Savior, 구주일까요? Lord, 주인일까요? 주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주에도 주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주여 할 때 Savior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 Savior, 우리가 돈 없어서 떡볶이집에서 떡 먹고 있다가 없어요. 근데 누가 옆에 지나가는 친구가 지나가다, 야, 너 돈 있냐? 돈 있어. 야, 니 구세주야. 이렇게, 이제 이런 게 구세주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구세주를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요. 이 주여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예, 됐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주여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여를 고백할 때마다 당신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불의에서 떠나고요. 또 한 가지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구원하심을 믿는 이런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촌스럽다고 절대 안 했는데요. 요즘은 자주 합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새벽기도 그다음 질문해 보니까 새벽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고 외국에는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이런 식의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개신교에서 공식화된 것은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운동이 맞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란 분이 이제 시작한 이렇게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이 시작한 새벽기도 운동이 맞는데요. 워낙에 초대교회의 카타콤에 지하 무덤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그 예배 시간이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에 모여있는 게 제일 안전했기 때문에 새벽 예배 전통은 카타콤에서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수도원 운동을 하는 곳은 새벽 미사가 다 계속 쭉 왔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초대교회의 전통에 이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하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질문,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천주교 예식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궁금하시 생겼습니다. 천주교인은 천국에 가지 못하나요? 천주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예. 이거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대단히 교만한 태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나는 천주교는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은 개신교는 천국 간다는 말입니까? 우리 각각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요. 함부로 이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인지를 좀 바르게 아는 것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은 가톨릭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사서 한 200페이지도 훨씬 넘는 책인데 오늘 사서 다 봤습니다. 왜 봤냐고 하면 길선주 아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운동을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 외손주가 캐톨릭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나는 왜 캐톨릭이 되었나 이런 이제 식의 책을 써가지고 캐톨릭 안에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그것도 아주 그 유명한 신앙 가문에 있던 분이 캐톨릭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기독교와 캐톨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궁금해가지고요. 최근에 베스트셀러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가서 사서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나서는 내가 이제 교회를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금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주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의 차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하도 안 읽는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읽습니다. 훨씬 더 읽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일단 니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일단 우리가 읽느냐 안 읽느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왜 읽고 그들이 왜 안 읽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나갈 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으면 답하십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꼭 답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물으면 답하시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 확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한 구절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최고의 법칙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하는 게 맞는지는요 성경을 통해서 거듭 증명되어야지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 안에 있고요. 그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어쨌거나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고 하면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개인이 해석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점검해서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데요. 캐톨릭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막 강조한다고 하지만 성경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책을 이제 그분 책에 오늘 읽어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이 구전되고 있을 때에도 교회가 있지 않았느냐.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천주교회죠. 그리고 교황인 이제 베드로가 교황인 적이 없는데 어쨌든 교황인 베드로. 그리고 성경의 해석의 권한이 오직 교회, 다시 말하면 이제 교황과 그 이제 사제들에게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몰라. 그리고 성경을 몰라도 이 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고 뭐 초대교회에 성경이 있었나? 그냥 막 구전될 뿐이지. 근데 교회에 있었잖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있어봤자 우리가 해석도 못해. 교회가 해석해 줘야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막 나름 막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사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그 여러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 의식들이 교회가 중요하고 의식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을 안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캐톨릭은 우리에 비해서 성경이 더 많습니다. 안 읽을 건데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7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요. 이것은 유대교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유대교가 39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경 외에 외경이라고 해서 7권을 근데 이들은 이제 성경에 이제 넣어서 같이 읽는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여러분 말라기까지 해서 성경이 이제 그 구약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암흑기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중간기에 이때까지 말라기까지는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중간기 헬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그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이 중간기에 헬라어로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이 7권은 전부 다 헬라어로 쓰여진 책인데요. 이것을 자기들은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늘 읽었던 그 책은 감히 그 한 권이라도 뭐 1.1액이라도 빼면 생명책에서 빠진다고 했는데 그 뭐랄까 그 이 교회로부터 제명을 당해서 연옥에도 못 가는 그 사제가 그 마틴 루터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연옥에도 못 간대요. 교회로부터 제명을 당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7권이나 뺐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그렇게 썼는데요. 실은 여러분 이 7권은 이 지금 이제 그 헬라 기간에 쓰여진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인데
유대인들이 일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에서요 보면 7권에 보면 이제 뭐 책들이 있는데요. 제가 7권 중에서 그래도 좀 이제 참고해서 읽는 책은요 토빗이라는 성경하고요. 그 다음에 집회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벤 시락의 지혜서라고도 하고요. 집회서 이 두 권은요 제가 참고해서 읽습니다. 왜냐고 하면 토빗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데 토빗에만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벤 시락의 지혜서는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후대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다루고 있다고 아예 명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가 어땠는지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반해서 나머지 책들 5권은요. 예를 들면 바룩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그 대필자가 있었는데요. 바룩이라는 이름을 따서 할 뿐이지 바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을 따서 할 뿐이지 솔로몬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유디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전혀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뭐 그 느부갓네살 뭐 이런 사람 뭐 이런 때에 바벨론 왕을 이렇게 포위를 했는데 유대의 어떤 과부가 이렇게 그 유혹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잔치를 베풀다가 찔러서 죽여서 목을 따서 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시기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후대에. 그리고 이제 특별히 마카비서라고 해가지고 그 이 히브리인들이 그 헬라에서 잠시 마카비라는 장군에 의해서 독립된 그 시절에 마카비가 쓴 것은 아니고요. 그 가문인 하시딤이라는 그 가문의 누군가가 썼다고 이야기하는 마카비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 그 단 뭐 이런 거 그 대학 다닐 때 혹시 뭐 들어보셨습니까? 환단고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언제냐고 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마치 고조선 시대 역사인 것처럼 썼지만 문체나 그 이런 거 단어를 보면요. 그게 아니라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구한말에서 일제시대 때 쓴 거라는 것을 확실히 표시하는데요. 이런 책들이 막 흥황했던 것처럼 마카비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막 어렵고 막 이러니까 약간 좀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캐톨릭과 기독교의 좀 중요한 교리적 그 접점을 이루고 있는 연옥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그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데 마카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서를 봤기 때문에 자기들은 연옥을 막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는 마카비서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막 민족주의적인 막 그 어떤 역사 뭐 이런 것이지 성경과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우리는 기독교에는 성사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쪽에서는 세례 이제 뭐 성찬 이것을 용어를 조금 달리 쓰긴 쓰지만 이것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성사가 되어지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성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일단 세례를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인 캐톨릭 교회가 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 또 특별히 이 성찬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이제 이 기독교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들은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진짜 그 떡이 진짜 몸이고 잔이 진짜 피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믿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믿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피가 실제라고 하면 구약 시대에는요, 양의 피를 잡아서 앞으로 올 것을 바라봤고요. 신약 시대에는요, 이것을 행하여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나의 은혜로운 은혜의 방편으로 믿는데요.
그들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몸이라는 거예요. 진짜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마치고 났을 때 떡이 남잖아요. 그죠? 그거를 예수님의 떡이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잖아요. 물론 우리도 약간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빵 같은 거 카스테라 나면 흙에 묻고 그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몸이니까 흙에도 묻으면 안 돼. 그래서 성당에 가면 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꼭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것은 떡과 피를 나누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사제들은 떡과 피를 받습니다. 이 성품 성사라고 해가지고 사제들은 이제 사제가 될 때 혹은 사제들끼리는 떡과 피를 나누는데요. 성도들에게는 떡만 줍니다. 피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가면은 그 피를 이렇게 잔을 못 마십니다. 왜 성경이 있는데 왜 안 할까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는데 혹시 예수님 진짜 피인데 하다 훅 쏟으면 큰일 난다. 이런 것 때문에 금지가 됐습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거기는 떡만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감실에는, 떡과 이 잔 두면 안 되겠습니까? 감실에도 없습니다. 왜 없냐고 하니까 증발해서 없어질까 봐서. 근데 예수님이 진짜 피면은 증발 안 되도록 주님이 보호하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막 성경대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라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됐대요. 근데 거기 7권은 사실은 뭐 그렇다고 제가 참고 안 하냐 참고합니다. 그렇지만 안 해도 될 정도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성경은요, 역사책은 아니지만 대단히 정확합니다. 근데 유디서 같은 경우는 진짜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예, 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예, 좀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제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간자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되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마리아나 혹은 이제 성인들의 문제인데요. 이분이 이제 디펜스를 이렇게 해놨어요. 뭐 왜 마리아 숭배 왜 하냐? 우상 숭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두 가지로 디펜스를 해놨는데요. 자기들은 하나님은 흠숭하고요. 마리아는 상경하고요. 뭐 그다음에 성인들은 뭐 하고 이렇게 등급이 좀 다르다네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남미 같은 데 가면요. 성인상들을 만들어 놓고요. 진짜 뭐 부처상 섬기는 듯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자를 자꾸 세웁니다. 그리고요. 그 근거로 어떻게 뭘 되고 있냐고 하면 사도신경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성도들의, 다시 말하면 성인들의 그게 우리한테 미치지 않겠냐 그랬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통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캐톨릭은요,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통한다, 교통할 때 통자를 쓰고 공로가 통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성인들이 했던 그게 나한테 공로가 되어서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요, 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혹은 뭐 제가 또 존경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의 선인들의 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공로가 나한테 중간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자꾸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이제 디펜스 해놓으면서 자기가 이제 캐톨릭 와서 좋은 점이라고 해서 이야기한 거,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성인들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직접 낳은 마리아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리아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책에 물론 이제 모두가 다 믿지만 그 캐톨릭에서는 그 책에서도 막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 것이고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평생 동정녀로 지냈고 또 이제 그 한 4, 50년 전에는요. 교황이 오류가 전혀 없는 교황의 말씀으로 마리아는 승천했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프란체스코 그 교황께서 오셨을 때가 8월 15일 날이 성모 성천일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교황의 옷에 자세히 보시면요. A 그다음에 M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베, 마리아 이런 그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가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이 그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 어머니니까 얼마나 통공하는데 공을 얼마나 끼칠 수 있겠느냐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그분 책에는 자기가 마리아한테 기도했더니 이런 체험을 얻었다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서 막 이렇게 해놨는데 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와 이게 아니라 혹은 또 제대로 된 캐톨릭 뭐 이게 아니라 조금 그래서 되게 좀 실망스러웠는데요. 그런데 제가요 그렇다고 캐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 하나 보고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는 예수의 신부님이십니다. 캐톨릭에도요 이렇게 그냥 이쪽 교회 쪽 영성하고 수도원 쪽 영성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루이 에블리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캐톨릭 신부님이신데요. 아주 성경에 대한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십니다. 시인 중에서도 울리 샤프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 캐톨릭 신자인데 아주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뭐랄까요 표현들이 너무 이렇게 그 정갈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제 질문에서 그 차이를 뒀는데 그냥 교리대로 따라가기에는 참 많은 부분에서 많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중간자 세워서 기도 안 하고요. 성사 중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해 성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성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자가 자꾸 이제 서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또 말씀 읽지 않고 이것은 너무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예배 시간에 다리를 꼬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이 다리 꼬지 마 그렇게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프로스쿠네오. 이 단어는요 입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그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예배의 시간은 뭐냐? 하나님과 입 맞추는 시간이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바드. 이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아바드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지나가려고 하면 종이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완전히 엎드립니다. 제가 영화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진짜 주인 지나가려고 하면 엎드리거나 어떤 왕이 다른 왕한테 굴복하고 나면요. 그 하는 첫 번째 행위가 이렇게 엎드립니다. 밟고 가라고. 이게 아바드인데요. 이것이 이제 태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라는 태도와 예배 시간에 뭐 하느냐.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는 입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입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쫙 뻗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막 다 뻗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데요. 이 다리 꼬우는 게요, 청중석에서는요, 이렇게, 예를 들면 토크쇼 같은 데 나오거나 아니면 청중석에 앉아있을 때는 다리 꼬우는 게 참 편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맞습니다. 목사가 설교하지만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끼는데요. 회중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느냐, 회중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회중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준비 안 된 말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준비 많이 해도요 완전히 그냥 막힐 때도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관중석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한 분 관중이신 관중은 예배 때 관중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 분 관중 앞에서 다
배우로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뭐랄까요, 무의식 중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다고 지옥 가지도 않고요. 뭐 큰일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리에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어쨌든 내가 지금 입 맞추는가, 부복하고 있는가, 혹은 정말로 이렇게 내가 그 배우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다가도 딱 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재밌는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맥시멈으로 20분까지만 할게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닌가요? 요즘 그 미국의 그 이제 보수 교회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또 이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무조건 지지해야 돼.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자, 모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 수준만큼 딱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잘못된 강구죠. 그럴 때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강구지만 다윗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딱 자기들이 원하는 걸 주십니다. 딱 그들 수준에 맞게 주십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뭘 구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짜 이거 아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단 잘못된 통치자가 서게 되었을 때 잘못된 통치자만 욕하지 마시고요. 그런 통치자 수준에 딱 맞는 우리 상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쨌든 아닌 사람이 됐어요. 참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나서 항상 강조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볼까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거 엄청 강조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런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정했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요. 이런 논리를 계속 펴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지 않지만 허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지 않지만 허락한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니네들 욕 좀 봐라 이러면서 우리는 순결한데 나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공동체의 수준만큼 딱 줍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그 세워진 권위 앞에서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 이래도 저래도 이게 기쁘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지만 그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왕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패했다고 이야기하시고 너를 세웠다고까지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태도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그러니까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죠. 순종은 안 했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와 가서 죽어야죠. 안 갔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이거는 필요한데요. 이거를 통치자 혹은 그 통치자를 지지하는 어떤 세력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왜 우리가 그들에게 그 권위를 잘못된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요. 로마서 13장 그 1절 읽었는데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중간에도 보면요,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가 하나님 심부름꾼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안 되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엄청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이거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내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요. 내가 대통령 됐는데 하나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으면 나는 굉장히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기득권층에 그걸 합리화시켜주는 구절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되, 여러분, 그렇게 되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이 로마 그 독일 사람들 수준이 그러했습니다. 본 회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어쨌든 히틀러를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거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신앙 양심이었고요. 예, 어쨌든 이것은 좀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뭐 트럼프가 이왕 됐으니까 무조건 뭐 이런 논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장례식을 3일장을 한다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근거 없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성경적인 건 아니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 동양의 불교 유교 전통에서 죽음은 음기인데 이 숫자가 짝수가 음의 숫자라고 하네요. 홀수가 양의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기가 많은 이 죽음을 장래는 양기가 많은 숫자를 선택해야지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3, 5, 7 이런 식으로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거기 보니까 거기 이제 유교 이런 쪽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한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3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3일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그냥 기절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창이 관통해가지고요 심장을 찔러서 물이 나왔다고 돼 있는데요. 사람이 죽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온다고 하면 피가 나오고요. 어쨌든 그거하고는 여기 3일장의 근거가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깨어나신 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도 되지 않나 누가 물어봐서 대답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는데요. 병든 자는 누구한테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의사한테 가야 된단 말이죠. 네.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은사를 가지고 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신뢰하고 가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의사 말 제일 안 듣는 사람이 목사라네요. 가면 말을 잘 들어야죠. 목사가 뭐라 되는 겁니까? 가서 시키는 대로 잘 해야죠. 네. 예수님 앞에는 가장 큰 문제, 질병을 가져온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씻으러 가는 것이고요. 병원 의사한테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답하는 찬양 팀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예, 찬양팀에서 낸 게 틀림없다, 그죠? 네. 자, 찬양 팀원이 되는 기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성경에. 찬양대를 처음 만든, 조직으로 성경에 만든 사람은 다윗입니다. 보면, 모세 때는요, 찬양대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다윗 때 찬양대를 조성해가지고요, 24반차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때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상 25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예. 자, 역대상 2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수금 비파 재검을 잡아 그러니까
그 악기 연주자는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찬양팀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찬양팀이 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요. 이 신령한 노래란 예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예언이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게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찬양팀이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준비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자기 삶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찬양팀이 되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거하고요, 말씀이 딱 부딪혀서 그 말씀이 입술을 통해서 노래할 때 나오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찬양팀이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조건은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것. 근데 또 한 가지 찬양팀이 되는 제일 또 중요한 조건이 2절에 이어지는 2절에 나오는데요.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와 함께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위 아래 신령한 노래를 하며. 두 번째, 찬양팀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지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찬양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역대상 25장에 보면 지위 아래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그렇잖아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좀 제 맘대로 되기가 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기질이 예술이라는 게 혼자 하지, 이렇게 같이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정말 같이 하는 것이지 나 혼자 잘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 할 때 내가 튀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지위 아래, 권위 아래 있는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단은 노래하는 자였는데 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다가 사단이 되었죠. 성경에 보면 찬양대의 제일 탑에는요 다윗이 있고요. 그 밑에 3명의 이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이라는 지휘자가 있었고요. 또 이 사람들 밑에 24명의 반장이 있었고요. 24명 반장 밑에 또 12명의 이제 조장이 있었고요. 그 12명의 조장 밑에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총 4,000명이 이렇게 완전히 질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된다는 것은요, 권위와 질서 아래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 그리고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돼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겠는데요. 자, 간증은 성공 사례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현실에서 말씀대로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결과가 무조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성공된 삶의 간증을 접할 때 말할 수 없는 실패감도 갖게 되는데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또 다른 죄가 아닌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제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간증한 것에 대해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경우와 오류인지 모르지만 회의감이 들 때 오류를 고쳐서 다시 말해야 하나요? 회의감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요?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간증은요, 성공 사례를 간증하는 것은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입니다. 기독교의 간증은 성공 사례 모험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병든 이유 중에 중요한 게 간증이고요. 간증 헌금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다. 아니면 자식이 성공했다. 전부 잘못된 간증입니다. 간증은요, 사실은요, 이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가 간증입니다. 그리고 간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 다음 그 질문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간증했는데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경우 혹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 이야기했는데, 간증할 때 엄청 주의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니에요. 좀 지나보세요. 많이 틀려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바른 간증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의 경우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바울이 간증할 때 여러분 3층 천의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이 3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근데 3층 천 끝까지 이제 갔던 경험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요, 이 간증을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삼층천 이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시작하는 멘트가 내가 마저 못해서 삼층천 자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밖에 자랑할 게 없어 하면서 삼층천 앞에 무슨 간증을 하느냐고 하면요, 31절에 보면요,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거짓말 아니라고 하면서 어떤 내가 삼층천에 갔더니 이게 아니라요. 3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2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뭐 내가 스턴트맨이야. 진짜 말하는데 그 몇 미터인 줄 알아? 100미터야. 그거 내가 그냥 스파이더맨처럼 내려가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가 막 아마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메섹에서요, 가는 길에 막 눈이 멀었다가 눈이 떠지면서 꼬꾸라졌다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졌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확신에 가득 차게 되었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나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와서 다메섹에서 전도하면 다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아무도 구원받지 않고 도리어 아레다 왕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막 포위망을 좁혀올 때 계속 큰 소리 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승리한다고. 절대로 나는 안 잡힐 뿐만 아니라 저들이 다 꼬꾸라질 거라고. 만약에 저들이 잡으러 오면 하나님 빛을 내가지고 다 쓰러지게 할 거라고 했는데 웬걸 빛이 나기는 그냥 점점 막 계단 막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너무 급해가지고요, 바구니 타고 막 도망갔어요. 여러분, 바구니 타고 마저 못해서 도망하기 시작할 때 뒷꼭지가 엄청 뜨끈뜨끈했을 거예요. 아마 간증을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아무 안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바구니 타고 창피하게 막 내려갈 때 엄청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거 간증했습니다. 근데 이 간증을 왜 하냐고 하면 이제 부득이하게 지금 이제 삼층천 간증을 안 할 수 없게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부인하니까 그 다음 구절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먼저 자기 부족한 것 간증해놓고 나서 이제 자랑하는데요. 자, 이제 이 삼층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삼층천 이야기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딱 3절입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갑니다. 이제 끝납니다. 자, 신경 쓰시고 보십시오.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가로 열고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땡. 이게 간증 다입니다. 요 3절짜리 하려고요, 앞에 무수한 절을 부득불 자랑하리라 해놓고 나서 내가 모자란 거 자랑하리라 이래놓고 나서는요, 기껏 자랑했는데 한 사람을 아는데 자기라고도 표현을 잘 안 하면서요, 2번이나 강조한 게 뭡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진짜로 삼층천에 갔는지 혹은 뭐 이렇게 약간 그 영이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아신다. 제 생각에는요, 개꿈이나 그냥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과장 하나도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간증 디테일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뭐 어디 쓰겠어요, 이런 간증을. 근데 내용이 보면 정확하지 않다. 내가 갔는지 영이 갔는지도 모른다. 그거 2번 썼고요. 그가 그런 사람을 내가 한 사람 알기는 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게 뭔데요? 몰라. 그건 이야기 안 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땡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바른 간증인데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고요. 너무 확신에 가득 차서 이야기하고요. 간증 끝나고 나면 지가 너무 잘난 사람 되고요. 그런 사람 되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다 할 수 없지만 명성교회 사태에 대해 목사님이 보시는 시각에 대해 말씀 부탁합니다.
자기가 간증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만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돈 욕심이 생기죠. 자기가 권위를 스스로 부여했지요. 돈 욕심 생기죠.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지극히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에 부정직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종 아닙니다. 그거는 시금석입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직하면요. 여러분 그건 이미 신호입니다.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돈에 부정직하면 영혼 맡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증 막 자꾸 해가지고 자기가 자꾸 큰 사람 되고 나는 대통령급이야. 지랄 진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될수록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도요. 문제 여러분 우리 같은 자에게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미쁘다 이 말씀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진짜 믿을 만한 말은 하나님은 죄인 구하는데 나 좀 봐. 내가 죄인의 괴수야. 그러니까 하나님 구해 주셨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는데 누구를 구원 못하며 누구를 못 쓰시겠어. 자기를 제일 바닥 깔아주는 게 사역자의 자리지. 나만큼만 해.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원간 바른 간증이 아닙니다. 저는 간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타 같은 데 가면 간증 강사들이 많이 오는데요. 뭐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사람, 유엔에 이렇게 외교관 된 사람, 무슨 엄청난 사람들 와서 간증하는데요. 결론은 결국 보면요. 여러분 좌절감 많이 들게 하고 혹은 잘난 사람들 그 사람 줄 서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집회 시간에는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데 유엔 이렇게 부대평가 왔더니 그 사람한테 이제 잘 보여서 거기 취업하려고 하버드생인데 예배는 하나도 안 드리고 여러분 잘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 나중에 그런 사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시간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이 질문이 좀 많았었거든요. 혹시 들으시면서 이렇게 한 개만 혹시 이렇게 들으시다가 좀 궁금한 게 있었으면 현장 질문 한 개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못한 질문은 내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너무 길어서 빨리 끝내기를 원하시죠? 네. 그래요. 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일 큰 질문은 기도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진실한 시간 또 가장 평안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 모든 거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모든 거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시간을 내어서 또 주중에 또 나와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점차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이 또 습관이 되어지고 또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10월달 또 이제 중요한 이렇게 재계약을 앞두고 성도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다 똑똑히 보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감사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